강의 1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느헤미야는 총 13장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먼저 준비를 했고 마음에 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짧은 52일 만에 성벽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잔치와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 백성들은 그 몇 년 만에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죄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구나. 목사든 아니면 전도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우리가 어느 순간 방심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은 이 모든 부흥 이후에 찾아온 엄청난 충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을 때 우리 역시도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불과 이 백성들은 망각하고 죄악으로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죄악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작은 타이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순수성의 타락, 성전의 오염. 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례를 상기시켜 줍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이 민족성의 배타성이나 인종차별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 역시도 우리 교단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규례를 상기시켜 준다는 것은 차별성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위하여 영적 울타리를 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율법이 낭독되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무엇을 했죠?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섞여 있는 무리들을, 이방인들을 분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리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하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회복한 공동체일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없는 회복은 아시죠? 감정에 치우치는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비춰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자,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를 들여놨죠? 도비아였습니다. 도비아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 누군지 기억하시죠? 성벽 재건을 할 때 막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했던 인물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아였는데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 하나를, 큰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도비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도비아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도비아이고 우리의 욕망이 도비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고 정결하게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듣자마자 근심하면서 도비아를 그 세간의 방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도비아라는 그런 인물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타협을 하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엄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다시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비아에게 나가주세요, 좀 기다려줄까요? 며칠 안에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냄으로써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성전 안에 영적 지도자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이익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포기해버리고 원수와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와 타협을 해버리고 죄를 용납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전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음란과 비방, 세상처럼 질투, 시기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도비아와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도비아와 같이 있는 존재 말입니다. 죄의 세간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보면서 내 마음속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 도비아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행동을 잘 보십시오. 단호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끊어버렸죠. 아예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가 되거나 말씀과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 아니죠. 우리 교회 주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도비아 같은 존재가 들어와 있다면 좀 나가주세요. 아니죠. 당장에 단호하게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을 상실하게 되는데 10절에서 14절 보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봉사가 중단이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다른 타락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비유로 했을 때 찬양팀이 각각 자기 밭으로, 일터로, 집으로 갔어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도망을 갔나 보았더니 생계 유지를 못해서 밭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요즘은 목회자의 이중직이 굉장히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회자를 교회에서 책임을 줬잖아요. 담임 목회자 정도는 교회에서 사례비뿐만 아니라 성미가 들어오거나 우리 가정에도 제일 좋은 거 들어올 때는 항상 목사님 먼저. 제가 어렸을 때도 못 사니까 고등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오면 항상 제일 좋은 부분은 목사님께 드리고 그 다음 건 아버지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잘 섬겼고 목회자가 사례비도 뭐 거의 잘 받지를 못했으니까 또 더 잘 섬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 목회자분들이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분이 가정을 꾸려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청소업체에서 이제 그것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 일을 많이 하고 대리운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배달 일,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죠. 이해는 돼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목회자가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도 들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봉사를 감당했던 레위인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이 다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성도 몇 명이 오면 그냥 끼리끼리 있다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왜 드릴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첫 번째 뭘까요? 영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보지 않고 내가 돈도 없는데 은혜도 못 받는데 왜 드려? 아깝게 헌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본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 내가 헌금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서 이들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가 제사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부흥의 열기가 식자마자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공동체의 섬김 질서였습니다. 마치 자동차는 있지만 연료가 기름이 떨어지면 엔진이 멈추는 것 같이 건물은 있지만 예배의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들을 책망하고 흩어진 레위, 밭으로 도망간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다시 모으고 성전 창고를 채우고 이것을 관리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정부를 세웠습니다.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하는 작업이었죠. 그 중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섬김, 봉사, 헌금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도 왜 기도 안 해요? 왜 헌금 안 해요? 왜 11조 안 해요? 이러면 굉장히 마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의 책임인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이 예배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또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어떤 분은 예배를 섬기고 어떤 분은 이것을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섬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예배는 저 혼자 되지 않아요. 아시죠? 모든 청소와 정리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함께 분담을 했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헌신과 헌물을 또 헌금을 게을리할 때 교회 예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또 안 되고 또 예배의 은혜가 없어도 안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장 먼저 혹시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까?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일해야 돼, 쉬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식어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헌신과 섬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내적인 건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이 식어가니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밤새워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이런 날씨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숫자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내 마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신경 쓰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외적인 것들이 다 식어지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즉시로 회복을 시키고 또 거룩한 삶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포도주를 밟고 또 곡식단을 나르고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목격을 하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식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휴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요일 이러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지요. 구별된 단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금 안식일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노동을 하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나는 더 좋아. 그들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안식일은 돈을 더블로 버는 기회야. 안식일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야. 그냥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고 여행을 가는 그런 걸로 비춰지게 돼버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단호한 대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 밖으로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저녁이 되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심지어 부하들을 그 문에 배치를 해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너희가 어째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일이 있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일은 어떨까요? 나의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주일을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일 성수는요, 내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23절부터 보니까 다시 한번 이방 결혼 문제가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들이 그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이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치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한국말을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못할 수도 있지, 이방어 쓰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23절 4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들 조상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전수하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에 왜 이렇게 눈이 가는지 제 머리털을 만져보면서 왜 머리털을 하필 뽑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맹세해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얼마나 절박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까지 불사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러지 않으면 이 세대의 다음 세대는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녀 교육은 단지 도덕적 훈련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언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가르쳐줘야 되겠죠. 말씀, 기도,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에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이것은 영적 정체성의 회복이 지도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부터,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모든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도자들부터 먼저 세워져야 되구나. 왜냐? 영적 지도자가 타협하고 무너지면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뤄냈을까? 단호하게, 정말 불같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빠지지 않는 세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말씀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말씀하시는구나.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부흥이 됐다, 성벽이 완공되며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 부흥하겠지라고 기대감에 왔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현상을 보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가 없었으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기도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인정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행동을 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쫓아내고 끊어버렸지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람들의 인정, 타협,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들을 행하고 나서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겸손이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하는 일은 외적인 부흥이지만 느헤미야 13장의 이 개혁, 내적인 부흥은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안식일, 11조, 성도들을 대하는 이 모든 것.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내 삶의 성벽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도비아가 있진 않은지, 적당히 타협해서 그 원수 같은 도비아를 왜 그 큰 방에 세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냐 말이죠. 타협을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 안에 도비아가 뭔지를 보시고,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 몇 명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관심 어리게 봐야 되고, 전도하면서도 늘 챙겨봐야 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마지막 장에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 회복 이후에도, 부흥 이후에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말씀으로 깨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길 바라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또 세우는 일에 충성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흥하고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원수 도비아 또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 기도로 잘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내 자신에 적용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중에 13장을 이 말씀과 같이 빗대어 들어보고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즉각적인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 내 삶에 들어온 도비아는 무엇인가? 예배를 방해하는 도비아가 무엇입니까? 그 도비아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내쫓아 버려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 11조와 헌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11조는 돈의 관념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회복이 되면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도비아 때문에 예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내겠습니다. 나는 11조와 헌신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 주님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